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짧은 시간 저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랬는데, 산을 보호한다 그랬는데, 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외모가 뛰어난 그 많은 여자들이 늙어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곱고 예뻤던 모습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전의 모습과 다르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얼굴에 화장을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좋은 화장품을 써보고 해보지만 시간과 세월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부터 많은 시선을 받던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그 시선이 멀어지고 또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달라질 때 상당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미모 때문에 너무나 취해 있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그 사람은 은혜를 받죠. 왜 나는 왜 이렇게 이쁜 거야? 그리고 누가 나를 쳐다봐 줄 때 그는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전도보다 또 하나님의 봉사보다 미모가 그게 바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대에 이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꽃보글처럼 예쁘죠. 그 다음에 30대에는 아이 낳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가고 40대에 이제 배가 나오고 몸이 좀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0대에 가면 또 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잔주름이 생기고 눈이 생기면서 또 60대에 가면 검버섯도 생기고 주근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할머니들이 아무리 가꾸고 모양을 내도 할머니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은 자기 외모를 가꾸고 미모를 가꾸어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그것이 올바른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내면의 승부를 걸어야지 외모의 승부를 걸다 보면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실 서안에 가면 양귀비의 그런 그 유명한 그 여인이 있죠. 양귀비라는. 가서 제가 동상을 보고 그의 얼굴을 봤는데 퉁퉁한 얼굴에 몸집도 퉁퉁하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미인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안 듭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 감각이 달라서 날씬하고 아주 그런 것을 미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퉁퉁하고 그렇게 보니까 그냥 그가 많은 왕들의 총애를 받았던 것은 양귀비가 그만큼 그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여러 가지 시라든지 이런 그 하는 그 모든 행동 속에서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여러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했지만 여기 좀 부족하고 자신이 없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과 또 레아가 나옵니다. 언니인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외모는 비록 뚱뚱하고 눈도 작고 시력도 약하고 못생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레아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록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쟁취하고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까지도 그 아내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레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받는 다산에 아들을 처음에 4명 낳고 또 뒤에 2명 낳고 그래서 6명에다가 딸 디나까지 7명의 자녀를 낳는 다산에 그 12명 중에서 7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로 비라 라헬의 그 여종이 또
둘을 낳고 또 라헬이 또 둘을 낳고 또 본인의 종인 그 실바가 또 2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12명에다가 딸까지 13명의 그 자녀를 둔 야곱.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러한 그 레아와 같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외모에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레아는 이러한 축복의 다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에 나무들이 곱게 자랍니다. 쭉쭉 뻗은 나무들을 먼저 잘라서 그것을 가져가다가 석가래로 쓰고 여러 가지 기둥을 세우고 합니다. 못생긴 나무들은 잘라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굵어져서 큰 나무가 돼서 나중에 대들보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겁니다. 또 남아 있으면서 뿌리와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바람, 풍파 이런 걸 다 막아주고 또 산사태를 막아주고 뿌리가 서로 엉켜서 그 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비록 하찮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못생긴 나무였지만 그 산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당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하나 지키고 있는 우리 교회의 중심적인 것은 바로 봉사자 여러분들하고 저는 우리 남녀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나 또 교구장님들이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지역장입니다. 지역장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야만 지역이 살아있고 구역이 살아있고 구역이 활성화되고 구역이 부흥이 되면 교구가 살아나고 교구가 크다 보면 대교구 전체가 부흥이 되고 그 대교구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역이 무너지고 지역장이 무너지면 교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빨간 가방을 얼마나 선호를 했습니까? 정말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 빨간 가방 받기 위해서 구역장 받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을 했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쩌다 외국에 나가서 빨간 가방 들었던 그 지역장이 왔다 하면 목사님 한 것보다도 더 기뻐할 정도로 큰 아주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 큰 나무가 아니라 그런 바닥에 있는 풀뿌리 같고 못생긴 것 같고 보잘것없는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우리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장, 지역장님들이 성도를 케어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인자 권사라고 제 집사람이긴 합니다만 제 자랑이 아닙니다. 얼마나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지 저녁마다 지역장님 기도를 해주셔야 오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제가 불안하고 잠이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지역장님 기도를 해주세요. 한 달 내내 매일 저녁 5분씩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서야 잠을 자는 그 성도, 그거 구역 식구, 결국 한 달 후에는 그 두려움에서 떠나가고 그 공포에서 떠나가고 편한 잠을 자고 해결이 됐습니다만 정말 지역장이라면 그렇게 교구장도 있을 텐데 왜 지역장님한테 정말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지역장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가 품 안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풀뿌리 바닥에 있는 우리 지역장님들과 그런 지역장님들의 그 열정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참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오면 정말 어르신들이 오면 한 번도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꼭 대접하고 정말
정 돈이 없으면 우리 구내식당에 와서 쿠폰을 사서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먹을 것을 보냅니다. 우리 구역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역장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는데 왜 저 혼자 드리면 예배를 못 받지요? 긴장이 안 됐을까요? 푸근함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와 같은 그런 푸근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 바로 바닥에 있는 가장 어린 지역장입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지역이 부흥되고 활성화될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러면 지역만 부흥돼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지요. 지역 성도들이 모셔서 오는 우리 교회에서 또 가장 먼저 새신자들을 맞이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첫 번째 얼굴을 맞이하는 게 여러분입니다. 인상을 심어주고 마음을 심어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성도가 정착을 하느냐 아니면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갖느냐. 무슨 교회가 이래? 무슨 교회가 이래? 내가 왜 왔지?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영훈 목사님은 뭐 제일 위에 계시는 건 높지만 그 위에 장로 회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남성계대 회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누가 제일 높을까요? 기준을 오늘부터 바꿔주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분들이 최고로 높은 겁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장로가 돼서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 성도들 새신자들 올 때 대할 때 누구를 대하냐면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영훈 목사님 대하듯 대하십시오. 이영훈 목사님 오실 때 어떻게 대합니까? 겸손하고 정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봉사자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 엄청난 저걸 합니다. 제가 봉사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 여러분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만큼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업의 이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좌우명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이겠지만 품질이 떨어지면 부자지간에도 거래가 끊어진다. 무슨 말일까요? 좋은 품질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 부자지간에도 거래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업장에 걸려있는 글귀입니다. 김상길 우리 부목사님께서 전에 제게 써준 글이거든요. 정말 좋은 데로 가 계시지만 이것을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이제 우리 교회를 중심을 잡고 있는 우리 봉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우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품질에다가 봉사의 품질을 놓았습니다. 봉사의 품질이 떨어지면 성도가 끊어진다. 이걸 마음속에 좀 새기시고 내 한 봉사로 성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다가오고 성도가 더 접합이 되고 거래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해도 최고의 품질을 항상 직원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최상의 제품, 최저의 가격, 거기에다가 서비스. 얼마나 정말 우리 애가 우리가 인터넷 사업을 하는데 여자들과 엄청난 대화를 합니다.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다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시간이 없어도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정말 요사이 대박이 났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 판매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는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만은 품질이 떨어지면 부자지간에도 거래가 끊어진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에 임하게 되면 봉사의 질이 떨어지면 성도가 떠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하게 된다면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한없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낮아지려고 하면 한없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누구나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연로장로, 원로장로, 공로장로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로장로하고 원로장로만 있다가 원로장로가 생기고 연로가 없어지고 원로로 다 통합을 했는데 또 그 후에 공로장로가 생겼습니다. 참, 저는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공로장로는 어떻고 연로장로는 어떻고 원로장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아지고 바닥에 있는데 무슨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옵니까? 저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원로장로라 하면 옛날에 주보에 보면 세 사람씩 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규화 장로님하고 여기 오래되신 봉사하신 분 아껴요. 최면호 장로님. 그 중에서 저는 최면호 장로님을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분이 원로 장로입니다. 그리고 초원 아파트에 사시면서 제가 예배 연장 2년을 하면서 새벽 3시 반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명절날까지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주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때 본 분이 누구냐면 최면호 장로님을 내가 봤습니다. 새벽같이 비닐봉지에 찌개를 들고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주우며 담으면서 다니면서 그 원로라는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들어오지고 그러니까 가장 낮아진 자세로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높음이 되어야지 내가 높아져가지고 무슨 목에 힘만 줘가지고 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같이 나오고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심재영 회장님과 전임 회장님, 이지혁 회장님 다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당 회장님 맞이하고 정말 이렇게 항상 겸손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바라보고 존경하게 되고 나도 저분처럼 저 장로님처럼 되어야지, 이런 멘토가 되어서 소망이 되어야지. 아이고 저 장로님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못 나가겠어? 내가 저 분 꼴보기 싫어서 지역 예배 못 나가겠어? 구역 예배 못 나가겠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많은 말씀을 준비했겠지만 원고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습,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정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부탁을 합니다. 봉사의 품질이 떨어지면 성도가 떠나간다는 마음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가장 바닥에 있는 낮은 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봉사에 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지역장, 구역장이 되어서 정말 지역을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그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코로나 기간에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의논을 해야 될 정도로 모든 삶에 그런 것을 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관계 유지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 교제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계 우리 봉사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 잘 받드셔서 가지고 정말 명령에 복종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의 맡은 그 직무를 충실히 하다 보면 저절로 직급은 높아지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부서를 다 거쳐왔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협회장을 지금까지 거의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장을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역장을 그렇게 오래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지역장 언제 됩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유능하고 능력 있고 말씀에 증거할 수 있는 힘 있는 장로님이 장로 됐다 그래서 지역장 그만두고 다 대다수 나갑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장로 될 때부터도 장로 되고 1년 되니까 먼저 협의장님께서 민명선 장로님께서 이제 장로 됐으니 지역장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저는 장로를 내려놓은 지역장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지역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장을 저는 제 밑에 있는 지역장을 4명, 5명씩 지역장을 배출해서 지금 우리 합정교구 5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범수 우리 안수사님도 여기 지역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직책을 맡았든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제 자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니지만 저는 아직까지 승용차를 안 샀습니다. 승합차를 지금도 몰고 있습니다. 스타렉스가 지금 12인승짜리가 지금 올해가 지금 4대, 5대째입니다. 제가 자금이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태워가야 되고 성도들을 모셔가야 되고 구역예배를 드리려면 10명, 12명씩 태워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없습니다. 또 환자들이 있습니다. 중풍 걸려서 걷지도 못하는 환자들, 이분들을 데리고 내가 구역예배를 참석을 하려면 승합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승용차를 안 샀습니다. 한 번 딱 샀었어요. 1년 쓰고 바로 버렸습니다. 이건 나에게 맞지 않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정말 멋진 차를 타고 어디 가면 대우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 낡은 승합차라도 어디 가도 창피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장로님들 오셔도 당당하게 그 차에 주차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인정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35분까지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지키고 산을 지키는 것이 보잘것없고 힘없는 나무들이라면 교회를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역자님들이 지역에서 붙잡고 있고 봉사자들은 교회에서 붙잡고 있고 그 마음을 잡고 그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생각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앞에 정말 여러분의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누려왔다면 이제부터는 베풀고 나눕시다. 있는 건 나누어 줍시다. 많이 씁시다. 다 가져가지는 못해요. 써요. 많이 베풀고 밥도 많이 사고. 저는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순절 사랑으로도 있지만 선물 갖다 많이 주고 밥 사주고 통닭 사주고 이런 것이 리더십이라 생각한 이유가 베풀어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끝으로 부탁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내 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기회를 줍니다. 넘어져서 망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기회를 줘서 또 새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 크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하다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봉사에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돼서 희망이 돼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